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상이지요. 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영생 여기에 표현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구원과 영생을 알 때 기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구원의 가치와 영생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원리가 구원의 본질과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기에 타락 교리를 이해해야 주님이 하신 일을 이해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죄의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적용된다. 반드시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적과 착한 행동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17장 3절 영생을 얻는 방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인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한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영생은 그러면서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 다 해당돼요.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죠. 다시 말해서 내게 맡겨진 일 마지막 하나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내 몸으로 한 몸으로 감당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줘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해당됩니다. 사도 요한의 심정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인간의 판결. 유죄 판결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지라. 정죄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빛을 봐야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5장 20절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님을 영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원인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숙제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고 저주와 축복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무덤도 사단의 세력도 어떤 죄의 세력도 영생을 얻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신비한 기쁨과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가치와 그것이 오는 길, 그 오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문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삶 전체가 불행하고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황제이신데 표적으로 인간은 마땅히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90살이 넘었을 때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주님이 이 부분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엇과 대조를 하고 있죠? 우상신들, 거짓신들과는 이분과는 탁월하게 차이가 있다. 우상 정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아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우상이다. 이것을 멀리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단들이 소개하는 잘못된 진리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에서 딱 돌아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교제를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우상 숭배에도 돌아서서 사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으로 그분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도시를 돌아보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 우상들은 아주 막연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없으면서도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 정신이 있는데 이런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대 사회만큼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절대자, 궁극적인 원인, 모든 존재의 원천, 우주 속에 들어있는 생명. 신의 개념이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을 단순한 상상의 산물, 철학적 개념으로 말해요. 그 사람들, 불신자들 쪽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상상의 산물이에요. 상상. 어떤 개념의 개념. 그리고 어떤 비인격적인 큰 힘,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 이걸 신으로 여겨요. 특히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신은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뉴에이지에 빠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햇살을 탁 이렇게 손 묘한 폼을 잡으면서 우주가 신이니까 그 신을 흡수한다고. 우주의 기운을 자기 몸으로 느끼고 흡수해요. 신과의 교통이 그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뉴에이지 운동한 사람들은 조용히 명상을 통해서 자기도 신이고 우주도 신이고 우주 전체가 신이고 자기는 일부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니까 길을 받아들이니까 기운동. 그게 신개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체이십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큰 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어떤 힘, 능력, 에너지로 인식을 해요. 에너지로. 막연한 초상적 개념.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뭔가 큰 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준다면 앞길이 펼쳐지겠다. 팔자나 운명이 이 힘에 의해서 조절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묘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뚜렷하게 계셔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앞에 딱 앉아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내 옆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큰 힘과 에너지나 초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막연한 개념이나 초상적인 개념이나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심을 믿어라. 모세한테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나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의 성공적 삶을 쭉 소개해요.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정확하게 나가라. 어떻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이 계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분 계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나간다. 기도할 때도 뚜렷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말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뚜렷하게 내가 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하고 대답하시고 내게 눈을 마주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대화가 통하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이야기를 다 아시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 사정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인격체예요. 우상과 달라요. 이사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5절 9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다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타라 장색해 주고 돈을 주면서 우상 만드는 기술자한테 이렇게 만들어줘라. 신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들이 받아가지고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대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그것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애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봤지 않느냐. 10가지 재앙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홍해바다를 가른 거 봤지 않느냐. 나는 뚜렷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옛날에 애정이 애굽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말도 못하고 지 몸뚱아리도 못 움직이는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복을 주라고 비느냐. 왜 바알한테 아세라든가 바알신을 숭배하느냐. 이 바알신을 하나님이 지금 비판하면서 지금 들려준 말이에요. 애굽에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렷하게 나타내신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왜 그분을 버리고 나무로 금으로 철로 돌로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한테 말해봐라. 지 몸뚱이도 못 움직인 것이 너희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느냐.
시편 15편 115편 6절 8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 두 구절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익하고 미련한 것인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양보다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짐승보다 훨씬 탁월하게 지었습니다. 피조물적인 인간 이상은 없습니다. 천사들도 인간과 동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물질 세계든 짐승 세계든 바다든 하늘이든 그리고 육지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인간을 초월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소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다 엎드려도 절하고 돼지 머리에다 엎드려도 복을 빌고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돼지 머리만 못합니까? 인간 소보다 못해요. 태양을 신으로 못 쓰면 태양보다 인간이 못합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걸작품 솜씨를 비하시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자와 만드는 자와 그를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고 지 몸뚱아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왜 그것을 신으라고 믿느냐? 왜 산이 위대하다고 산을 신으로 믿고 산신을 믿고 또 물이 이려다고 강을 믿고 인간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위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배하고 관리할 대상이니 어떤 것도 인간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높아요. 인간보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없어요. 이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없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지, 능력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시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지 반응을 보이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임에도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빛이 있어라 한마디 하니까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근원자예요. 우주의 시작이고 출발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어요.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치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알고 그분의 품성을 알아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분 앞에 예배를 드리지? 내가 기도를 드리려고 자들 치는데 내 기도를 듣는 분은 어떤 분이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시고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상상할 수 없는 광채를 지닌 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천명을 안 다음에 그분의 품성을 생각해요. 그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은 생명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에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은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죄를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만나줘요. 그분은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채로 나가면 다 쓸데없어요. 안 받아줘요. 기도도 예배도 안 들으시고 안 받아요. 너무 깨끗한 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내 그동안 허물을 다 넘겨야 돼요. 그분을 넘겨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사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만 통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에요.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셔요. 그분이 하늘에서 판결을 딱 내리면 그 사람 인생의 미래가 전개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결정하시면 누구도 그 사람의 앞길을 못 막아요. 이놈은 아주 악하게 살아서 내가 이것을 미래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하늘에 딱 결정하면 어떤 세력도 그 화를 미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인격체시다. 개념이 아니다. 큰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자시다. 인격자란 말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분. 인간과 천사들과 하나님만 인격이 있어요. 동물과 표범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세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인격자예요. 하나님은 지적인 역량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가 통해요. 우리를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처럼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계신 것, 그분께 나갈 때는 그가 계시다 하는 걸 반드시 전제하고 나가야 돼요. 그분을 찾으면,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셔요. 반응을. 왜 기도를 안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또렷하게 계신지 긴가민가하고 그분을 찾으면 상 준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요. 그분을 찾으면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보상이 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의 특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상 준다는 걸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다. 발자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서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번은 하나님의 우상과 대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면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거룩하신 분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구약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소개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 성경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믿는데 신약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하나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이걸 요한복음에 나타난 정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길이란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 이 말을 썼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진리의 말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알리는 분, 그리고 모든 사단의 거짓 진리를 파괴하는 진리.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하나님께 나가는 참 진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다. 그리고 생명이니, 이건 영원한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 헬라어에서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다가 해라는 정관들을 붙여도 해. 이것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길 외에는 없다.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전부 다 해를 붙여서 앞에다 해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그런 동등한 하나님이요.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시기 전 상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이런 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잖아. 인간에게 하나님을 잘 보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인격과 능력과 힘을 지니신 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과 친교를 방해하는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신 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사귐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데 죄가 그걸 앞에서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분, 우리 죄의 장벽을 제거하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전 인생의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죄와 형벌 아래 놓였습니다. 모든 사망이 아담의 후손에게 미쳤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막는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걷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역사하셔도 이루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립니다. 구원을 연합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넘어가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연합. 이 연합을 누가 이루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서 내 죄를 십자가로 다 넘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생명의 원리가 내 일상생활과 정신과 이거 모든 언어를 통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자체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3절은 영생이 뭐냐 이것도 설명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설명하고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과 기쁨을 모르고
사후세계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장벽을 제거하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알아야 그것이 영생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지금 또렷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